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 아테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16절에 보니 그곳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다, 그리 말하고 있죠. 가득하다라는 이 말은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밀림을 이렇게 가로지를 때에 막 수풀이 가득 이렇게 들어차서 그 앞으로 헤쳐나가기가 막 힘들 정도로 꽉 찬 밀림이 있죠. 가득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이 수풀이 꽉 들어찬 이 밀림과도 같다, 그리 말하고 있죠. 바울은 그 도시의 그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아덴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 격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격분이라는 단어는 또 언제 성경에 나오냐 하면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격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아덴에 우상이 꽉 들어찬 것을 보고 격분했다,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분노케 하는 그 요인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그런 손해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나 체면이 손상되면 참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또 그때 분노하죠. 이처럼 개인적으로 분노케 되는 영역이 조금은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 정의가 무너진 것을 보면 막 그렇게 격분하면서 뉴스 보면서 막 그렇게 격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적인 분노이든 뭐 정의를 위한 분노든 이 분노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또 이 개인적인 분노를 마치 정의를 위한 분노인 것으로 그렇게 위장될 수도 있죠. 분노는 파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또 개인적인 분노를 공공을 위한 분노인 것으로 그렇게 위장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동덕여대 그 사건을 보면 참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혼내다가, 근데 이 자녀가 따박따박 막 말대답을 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말이죠. 그때는 내가 이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지, 그런 훈육에서 시작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더 커지기 시작하죠. 사람이 그때 내 분노에 정당성을 얻기 시작하면 그 분노가 더 커지지 작아지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 분노하는가, 또 그리고 그 분노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나의 분노에 우리 주의해야겠죠. 스스로가 분노하게 될 때에 이 분노의 시작점, 명분 다 중요하지만 나의 이 분노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파괴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필시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우상이 꽉 들어찬 그 아덴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파괴적인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 이 바울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가 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합니다. 이 바울의 분노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막 건물에 락카치를 하고 다 때려 부수고 그렇게 분노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이어진 것이죠. 바울은 일주일에 한 번 해당에서 유대인들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장터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바울의 분노는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거기에서 비롯된 공의로운 분노였음이 확실하죠. 내 이익에 침해되는 것에서 비롯된 절제되지 못한 그런 분노와는 달리 바른 것에서 비롯된 분노가는 바른 행동으로 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몸을 아주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른 명분을 가지고 있는 분노가 또 바른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라는 그런 고귀한 정신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의 모습 속에서 자기 희생적인 요소가 있는가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바울은 아덴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는 이 당시 그리스 철학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가만히 듣고 18절에 보면 바울들어 말쟁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말쟁이라고 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들어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울의 신변에 아주 위협이 될 만한 그런 평가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을 아주 엄하게 다루기 때문에 또 바울이 이전에 그런 모함을 받고 투옥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아주 정치적인 그런 말이었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더니 20절에 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 내립니다. 이상한 것이다. 이상한 것이다.
그리스 그 철학이 발전된 이 그리스 사람들,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상한 것이다. 이 그리스 하면 또 그리스 신화, 이 우상이 가득 찬 이 도시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상한 것이다. 그리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을 마치 자기 기분에 따라 막 그냥 장난감처럼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마치 뭐 인간이 가축을 대하듯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은 물론 좋은 신도 있지만 근데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인간이 가축 다루듯이 그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그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 예수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런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신은 맞긴 맞는데 참 어떻게 신이 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신이 어디 있나? 그리스 신화에는 그런 신이 없는데 그러니 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참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데려다가 이 광장 같은 이 넓은 이 토론 장소에 세우고 바울의 강의를, 이 복음을, 설교를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또 이들의 반응은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받아들이기보다는 새로운 것, 즉 지적인 탐닉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많이 쌓으면 진리에 이른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듣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진리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부활로 통하는 구원의 길을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 미련한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게 되죠. 바울은 오직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처럼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이 분노는 자신을 위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분노가 어떤 이유에 의한 분노인가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되고 또 이 분노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적어도 파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자기 희생이 그 분노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파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고 자기 희생이 그 분노 안에 들어있다면 그것은 이 바울의 분노처럼 참 공적인 분노요 그리고 공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성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 착하다 하는 사람도 어떨 때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다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노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오늘 본문 통해 깨달았다면 우리는 기도 제목을 삼아야 합니다. 나의 분노가
파괴적인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온유한 마음과 절제를 내 마음에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아덴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조롱하는 이도 있고, 또 듣기는 실컷 들어놓고서는 결정을 차일피일 그렇게 미루는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음에 대한 반응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반응을 의식해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바울처럼 듣는 자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